반갑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 야곱의 언약 계승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지금 공부해 오면서 인류 시즈와의 언약, 그 다음에 선민 열조와의 언약,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계승, 오늘은 세 번째로 야곱의 언약 계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본문의 말씀 먼저 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까지 오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거운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맏아들 에서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태어난 순서로만 보면은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남이죠. 맏아들이죠. 야곱이 동생입니다. 에서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성경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7장에서 36장까지가 야곱의 언약 계승인데 27장, 28장은 야곱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복과 언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29장에서 36장까지는 야곱이 받은 복과 여호와의 언약 성취에 대한 내용이야. 언약에 대한 내용은 28장까지 나와 있고 29장에서 36장까지는 언약 성취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27장에서 36장까지도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도덕 윤리적으로 어긋났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한 그런 이해가 따라오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가정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정사예요. 가정사 기록하고 아이 낳고 낳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가정 이야기인데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각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에 민중신학이나 사회신학을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학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이게 특별계시인가? 특별계시라면 뭐예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으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살아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우리 그 예외의 것은 다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로 되어진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은 과거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리고 현재가 어떻게 돼요? 현재가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27장, 28장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27장만 보든지 28장까지 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45절까지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번 동안 이 되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처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계시 섭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오면서 말씀을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용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27장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하려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다겠죠. 근데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 생각이라겠죠.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장자한테 축복하고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 생각이야? 이삭의 생각이다.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나왔어요?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먹었어요. 팥죽을 받아 먹으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누가 장자다? 야곱이 장자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장자인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 섬기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지만 그는 장자 팔아먹고 약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 과정 읽어보면은 야곱이 도망가고 외삼촌 라반 집에도 도망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과정 속에 보면 에서가 강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야곱이 강한 자예요. 하나님이 강한 자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만 강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강한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강한 자예요. 우리는 강하다 약하다를 뭘로 따집니까? 힘으로, 경제력으로, 무기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로 따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 자손이냐 아니냐, 선택이냐 육이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에서는요 부모님의 근심거리가만 됐어요. 창세기 26장 35절에서 34절 3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여 부모의 근심이 되기도 했어요. 다음 27장 5절에서 17절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 야곱을 복받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네. 이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야곱한테 얘기를 해서 남편 이삭을 리브가가 속이는 게 야곱을 아버지 에서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속이는 겁니다. 근데 먼저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을 볼 수가 없어야 돼요. 야곱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뭘로 구분해요? 이제는 만지는 걸로. 내 음식을 누가 가장 잘 만들어요? 리브가가요. 남편에 의해서 리브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가짜 털을 발라가지고 에서로 속도록 만듭니다. 이걸 보면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죠? 어떻게 납득이 가요? 납득이 안 가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 이러다가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라. 복을 받으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이라는 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복을 뭘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닌데 물질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악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였고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했고 그러나 그들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만사가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정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따라 결과가 나오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도덕도 윤리도 없습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아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한다면은 이건 무식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 자체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어른들한테 부모들한테 이런 교통 질서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라. 오른손을 들고 건너라. 차를 보고 건너라. 빨간불에는 건너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홀로 움직입니다. 기다리잖아요. 손 들고 기다리잖아요. 차오나 좌우를 보면서 가잖아요. 듣고 알아놓으니까 행동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면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 나는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았다. 그건 모르는 거라니까요. 안 살았으면 모르는 거지. 아는데 안 살았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은 인간의 도덕적 행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냐 안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선을 이룬다 이랬습니다. 그 섭리를 하십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이 쓰셔요. 악한 날에 악하게 쓰셔요. 그래서 악한 자들, 선택하지 않은 자들, 불택자들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에서도 강한 자가 되고 야곱도 강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누가 더 강해요? 그냥 보기에는 에서가 더 강해요. 보면은 우리가 알지만은 야곱 비굴하잖아요. 비굴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강한 자입니다.
27장 18절에서 29절 눈이 어두운 이삭이 속아 작은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이 속아서 작은 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18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삭이 에서로 변장해가지고 찾아온 야곱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삭이 변장해서 에서로 변장해가지고 온 야곱을 잘 몰라요.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걸 누구하고 한다? 리브가, 엄마가 앞장서 해나간다. 속입니다. 속여서 축복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여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여야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한테 복을 받을 것을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야곱에게 뭐라 했습니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축복을 하였다고 야곱이 복을 받고 안 했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은 어떻게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언약을 했고 과정 속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 원인을 모르고 과정만 보면은 이삭이 하니까 야곱이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근본의 원인이 있고 과정적 원인이 있습니다. 과정적 원인은 근본 원인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적 원인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9절 보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그 에서로 알고 고기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여 마신 후에 그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뛰어난 변장술에 속고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한테 축복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이삭이 했다고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세우신 이 세 가지 언약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 이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을 이삭이 축복했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언약된 복은 훗날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여 이삭의 유업을 받을 언약 자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속였지만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고 이미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어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야곱에게 빼앗긴 복을 에서가 이삭한테 자기도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이삭이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말 충실히 잘 듣는 성실한 아들이에요. 일반적 도덕적으로 보면은요, 야곱은 아니에요. 에서가 효자예요. 충실한 자예요. 가지고 와서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얘기합니다. 이삭을 다 빌었네. 복을 다 빌었다고. 주었다고. 그 자는 누구냐? 야곱이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일반적으로 무당이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나 풍사가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아브라함, 이삭이 복을 빌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이 복을 빌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것으로서 그대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고 그래서 그 빌은 복이 이루어지는 거지 언약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복을 빌으니까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축복받고 이러한 것들이 얼른 납득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식적으로 일반적 도덕적 관념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 41절에서 45절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복받은 게 아니고 저주받았는데 저주예요. 뭐 기름진 땅도 아니고 황폐한 땅에서 농사져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무기를 가지고 먹고 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한테 한 것은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리받았지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라고 자기 오라버니 그러니까 야곱으로 말하면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출행하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어떨까요? 아버지 곡할 때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워온즉 곡할 때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 죽을 때가 가까워왔다 이 말이죠. 곡할 때라는 것은 죽을 때가 왔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고 야곱이 하란의 오라비의 집으로 피하도록 권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한테 언약을 계승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호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언약 자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7장까지만 하겠습니다.